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지금부터 녹화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맥주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보리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맥주감사주일이 특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보리농사 짓는 가정들이 없지요. 맥주절의 의미가 예전만 못합니다. 구약의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라,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된 절기인데 역시 그것도 우리와는 가까운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추석을 지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시기는 좀 다릅니다만 추수감사절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고 교회들마다 다 지키고 그럽니다만 맥주감사절은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답게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중 정확하게 절반이 지난 시기에 지난 6개월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로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또 맥주감사 주일을 앞두고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12편 혹은 13편의 편지 가운데에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바울의 편지는 수신자 혹은 수신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게 다 바울의 편지인데 빌레몬서는 그러면 빌레몬 교회냐?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입니다.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5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내용은 본래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 목사님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당신에게나 내게나 매우 유익한 자입니다. 비록 당신에게 해를 끼쳤지만 배신자지만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편지의 수신인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형제여,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목사님,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의 말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빌레몬 당신 때문에 내가 참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앞에 보면 내가 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차디찬 또는 딱딱한 그런 감옥의 핍절한 현장 속에서도 빌레몬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고 빌레몬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고 빌레몬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당신이 거기 그렇게 멋지게 사역한다는 모습이, 소식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어 누웠을 때 참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순간에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에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군에 가서 군 생활할 때 그 견디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외롭고 힘든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 생각하고 견뎌내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직장이 다 천국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아주 지옥 같은 직장 생활할 때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상관에게 당신 혼자 다 하세요, 그리고 그만두고 싶지만 거기서 기쁨으로 또 묵묵히
감당해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생각만 하면 기쁘고, 그 생각만 하면 새로운 힘이 솟고, 그 생각만 하면 새롭게, 대부분은 자녀들이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했고 빌레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생각하면 목사님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 생각하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남의 인생에 그런 어떤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들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자,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을까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래요. 빌레몬이 왜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였냐면 빌레몬이 거기 있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빌레몬을 만나면 새로운 힘을 얻었고요. 구체적으로 빌레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빌레몬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강을 얻었겠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레몬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빌레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진짜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행사마다 그냥 되는 행사가 없어요. 거기 알게 모르게 눈물로 고생하는 숨은 손들이 있습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먼저 가서 서기 전에 주방에 가서 먼저 그릇 닦는 여선교회 빌레몬들이 있고요. 교회에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방 들고 차량 운전대 잡고 나가서 섬겨주는 남성교회 빌레몬들도 있고요. 자기는 자기 자식 걱정만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속장 맡은 게 뭐라고, 속도 늘 자식의 문제를 붙들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지역장, 속장 빌레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큰 교회를 어떻게 다 청소합니까? 우리 관리권사님 참 잘하시는데 토요일만 되면 바쁜 직장 다 젖혀놓고 와서 순번 돌아가면서 이거 다 닦는 거예요. 의자. 어떤 권사님은 거기 참여하지 못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날짜를 하루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아침으로 아는데 수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씩 바깥 유리창 다 닦는 권사님도 있어요. 그 빌레몬이죠. 교회가 그냥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빌레몬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겁니다. 빌레몬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빌레몬인 거예요. 제자훈련 우리 온유반은 남자반입니다. 새벽반이에요. 토요일 새벽 6시. 우리는 뭐 새벽반, 종합반 다 있어요. 네. 온유반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제자훈련 생활숙제가 남자분 간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 경건의 일기였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이 우리 속회 식당 봉사하는 날이었다. 나는 쑥스럽기도 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도 해서 성가대를 핑계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생활숙제 생각이 나서 처음으로 식당 주방에 들어가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였다. 예배가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서 주방에 갔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통 몰랐다. 남들 하는 걸 보니까 짜여진 틀에서 일하는 것처럼 손발이 척척 맞아 보였다.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식기 건조기에서 그릇이 나왔고 난 그 그릇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해도 끝이 없이 그릇이 나왔다. 이마에선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다 끝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주방 바닥을 청소하니 오후 1시 30분쯤 되었다.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허리가 너무 아팠다. 아, 누군가는 매주 이렇게 열심히 나를 섬겨주고 있었구나. 300명이 넘는 교우들이 식사를 하는데 대접하는 일은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를 마치고 보람과 성취감이 내게 밀려왔다. 너무 좋았다.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듯 회사, 교회에서 물질 봉사뿐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감당해 보리라 결심한다. 눈으로 보이는 일회용 봉사가 아니라 평생 겸손하게 잘 감당해 보기를 기도한다. 사랑의 주님, 힘 주세요. 감동이죠? 남자분 간증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대접 받으려고 앞에 서서 박수 받는 사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끼치는 평강의 통로인 빌레몬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감히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웃음 지어지는 우리 교회 빌레몬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2016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빌레몬 노릇을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강이 더 많이 생겼습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 불편해진 거 아닙니까? 나는 너무 내 감정이 중요한 건 또 아닙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면 나는 칭찬받을 빌레몬 노릇한 겁니다. 나 때문에 불편해졌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서 또 다른 빌레몬으로 승리하며 평강과 기쁨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통로가 되었던 빌레몬은 걱정 없었나?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뭔가 좀 일을 하시죠. 평강의 통로가 좀 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거든요. 나도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나서는 게 오히려 더 덕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멘 하는 게 진짜 겸손한 거고요. 빌레몬에게는 갈등이 없었습니까? 아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편지하는데 자칫 그 일은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빌레몬은 지금 스승과 제자 관계이긴 분명해요. 그죠? 사도와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서로 아주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 소개하기가 더 불편한 거예요. 괜히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 소개했다가 그 사람이 바울의 기대처럼 하지 못하면 둘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나마 쓸만한 오네시모가 아니고 과거의 빌레몬을 배신했던 배신자거든요. 근데 배신자를 받아달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바울의 마음, 또는요 빌레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진짜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목사로 세워주신 바울 선생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바울의 부탁이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이가 누구예요? 자기를 배신했던 오네시모거든요. 들어주자니 오네시모가 배신했던 게 불쑥불쑥 떠오르고, 안 들어주자니 바울의 부탁을 무시할 수가 없고, 갈등이죠.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 권력을 통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자격 없습니다, 내쫓는 게 낫죠. 그게 편하죠. 공동의회를 열든지 고로새 교회 회의를 하든지 당회든지 구역회를 열어서 그 사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더 편하죠. 자기 재산 가지고 도망간 놈을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빌레몬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평강의 통로, 그냥 초월의 징검다리만 뽀송뽀송 밟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그 갈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다시 한번요,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더 극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불쑥불쑥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질병, 가난, 고통,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까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위대하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그 갈등이 품고 있는 에너지를 제거함으로 자기들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갈등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에게는 쓸모없는 행악자였던 자신을 품어주신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바울도 그 일이 기쁨이고, 빌레몬에게는요, 그놈이 내 돈 가지고 도망간 게 가슴이 아픈데 그걸 용서할 기회를 얻었으니 또 감사한 일이고, 오네시모는 어때요? 거기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감옥에 갇힌 채로 거기 풀려서 새 사람 된 사람들과 살면 좋지만, 과거에 자기가 도둑질하던 자리로 가서 완벽하게 용서받는 건 뭐예요? 오네시모에게도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교회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배신한 사람이 함께 부둥켜 안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굳이 100마디 설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것만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서 수많은 걸림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걸림돌 없는 게 아니고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내는 겁니다. 갈등을 은혜로 바꿔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는 뭔가 변화가 있을 때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아유 죽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 하시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좀 부르셔야 돼요. 엊그제 목요일 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영범 집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 제자훈련, 청년 제자훈련 1기, 지금 나이가 40살 정도 됐어요.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영범 집사인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하고 뒤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뒤에가 딴소리 딴짓 이런 거 안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실한 청년이거든요. 몇 년 전에 베트남에 이제 파견 근무를 갔고, 거기서 장가는 언제 갑니까? 총각 집사니까 장가는 언제 갑니까? 물었는데 올 4월에 결혼했어요. 베트남 아가씨, 너무너무 좋은 친구랑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식 하면 막 축복해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도. 빌레몬 같은 사람이에요, 조영범 집사. 생각하면 기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결혼을 했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 걱정이죠. 그때부터. 베트남에서 뭘 먹고 사나. 근데 안 들어와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연락이 될 때마다
직장은 구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원고예요. 얼마나 기쁜지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 조영범 집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직장이 쉽게 구해질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는 이가 없어요. 어린 신부랑 또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나거든요. 어린 신부랑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신부를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달 지나면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다 소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 와이프랑 같이 돌아올 생각으로 하고 있었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구로구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베트남의 현지 회사를 차리는 그런 일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일에 책임자가 되어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아직 이제 연봉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지만 목사님 저 7월 1일부터 출근하려고요. 그래요. 2박 3일 짧게 나와서 여기 사장 만나서 인터뷰하고 대천에 이제 엄마 만나러 가는 길에 서성교에 내린 거예요. 올 때마다 틀림없이 들리거든요. 목사님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 사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와도 된다. 붙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언제 목사 할 만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돈 줄 때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설교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제가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저 목사 할 만 납니다. 그런 거예요. 저를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붙들고 풀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영범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니까요. 늦게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려고 시작한 그 순간에 실직이라는 아픔은 갈등이잖아요. 근데 조급해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까를 기대하는 가운데 2개월, 3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 사이에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내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구나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배신자를 앞에 두고 시원하게 욕 한마디 못하고 그를 품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빌레몬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갈등, 이유 없는 갈등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든 그를 바꾸시든 우리를 바꾸시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갈등을 만나셨습니까? 아직도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마음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까?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맡긴다는 거는 하나님께 이 문제의 해결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갈등하며 탄식하며 엎드렸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회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본문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 좋아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오네시모 얘기예요. 좋은 성경에 보면 신복이라는 글자 위에 1 써 있고요, 1을 따라서 밑에 내려가 보면 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복 그러면 무슨 졸개 같잖아요. 근데 졸개가 아니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그저 돈 몇 푼 해악을 끼쳤지만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기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니까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무익하고 쓸모없는 오네시모가 받아들여져야만 자기가 받아들여진 것을 예수 사랑으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바울이 지금 예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무익한 바울도, 무익한 사울도, 무익한 오네시모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오네시모가 돌아오는 잔치가 열려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는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 캔사스시티에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의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교회 3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재작년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멤버십이 24,00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24,000명의 멤버십을 매년 갱신합니다. 갱신의 조건은 4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속회, 봉사, 11조. 미국 교회로서는 특이한 기준을 가지고 매년 멤버십을 갱신하는데 수백 명이 1년에 탈락하고 수백 명이 교인의 자격을 획득하고 그럽니다. 아무든지 예배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 아담 해밀턴 목사가 심호하는 부활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담임 목사와 스태프들이 한 20여 명이 캔사스의 한 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다 마치고 저녁에 회의할 장소가 필요한데 회의할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수소문하다가 스태프 중 한 사람이 그 마을의 선술집, 펍,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거기 잘 안 갑니다. 그 중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마침 큰 테이블도 있고 약간의 음식도 판매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회의를 열기로 합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온 스태프들이 그 선술집에 모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의 교회라고 쓰여진 티를 입고 있었죠.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담임 목사도 거기 있었고요. 한 여인이 쭈뼛쭈뼛 아담 해밀턴 목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은 아담 해밀턴 목사에게 나도 당신의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내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담 해밀턴은 그녀에게서 인적사항을 받고 주일에 참석할 것을 약속받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마침내 주일이 됐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란 사실은 그때 친절하게 자기를 만났던 그 청년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18,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담 해밀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마침 그 주일 본문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는 큰아들 얘기거든요. 큰아들 텃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담임 목사는 그 여인을 일으킵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나 입교인을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예비교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났어요, 여자가. 여기 이 여인은 과거에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살아있는 영혼과 죽은 영혼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던 주술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번 치료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갖가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도 수시로 드나들었던 여인이고 남편도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 자기가 일하는 술집에서 우리 교회 스태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묻기를 나도 그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나도 그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회중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여인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일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18,000명이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로 박수하면서 그 여인을 환영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전 박사님,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전 박사님으로부터 전해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오네시모들이 돌아올 때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그가 변했는지 정말 그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 따져 묻는 건 따져 묻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끌어 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예수 죽인 혐의를 가지고 있는 시뻘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는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데 율법을 들이대서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는 책망을 우리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각종 오네시모들이 들어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일에 또 다른 빌레몬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 서정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오네시모들이 돌아오는 잔치가 매일 벌어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 오네시모들이 돌아오는 잔치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감격적인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의의 병기와 지체로 내어드리는 사랑과 용서의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텐데 옆에 히터를 좀 켜주세요. 에어컨을.